감사합니다. 참 기뻐요. 그죠? 2013년도에 나이가 또 한 살 더 먹는 거 참 기쁘시죠? 저는 슬퍼요. 싫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로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더 한 발 한 발 우리 가까이 오시고 내년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2013년도에는 더 아주 깊은 관계, 그리고 더 충만한 경험, 더 확신을 갖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귀한 한 해가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 4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들이 바로 이제 새해를 가까이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우리가 다 시련과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어렵고 이 시련과 시험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종말 시대다, 종말의 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종말에 따라가면 야 이제 우리가 끝나는구나, 응? 우리 삶이 인생이 이러한 것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우리의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이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삶, 참된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곧 주시는 때이다 하는 것이 종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견디기 어려운 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이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알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이 참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고 알게 됩니다. 깊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눴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공동체라는 그 방주. 그런데 이 방주는 우리가 노지를 하고 우리가 키를 잡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방주는 손 하나 댈 수가 없어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와 같이 그 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배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가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방주를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닿게 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에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교회 공동체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어디에 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우리 하나님교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곳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비전, 그곳이 그 이루어지는 그 도착 지점이 될 것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저 이 배 안에서 열심히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의 삶이고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배를, 우리가 어디 곳으로, 물론 그 배는, 그건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배고, 이 방주는 전혀. 근데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뭘로 세웠냐? 세상적인 배가 아니라 방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을 끌고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이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심령을 들이면서 우리들 그저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끌고 가시는 분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내용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시험과 이 시련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받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핍박을 받아야, 예수를 믿음을 하려면 이게 이것이 아니라 이 시련과 핍박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12절하고 1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전체의 내용이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하면 이미 다 이것은 있어야 될 걸로 계획됐던 얘기다 하는 겁니다.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렇죠? 그러니까 불시험이 오는 이유가 뭘까? 뭐가 이유입니까? 불시험이 오는 이유, 연단하게 오는 불시험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는 연단하려고의 이 연단은요, 우리를, 그쵸, 대장간에서 연마하는, 단련시키는 그러한 의미인데, 무엇으로 단련을 시키냐면요, 우리는 그것을 무슨 세상의 풍파나 아니면 어려운 핍박이나, 물론 그것도 그 가운데 들어가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원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위. 그러니까, 뭘로 테스트를 하냐면요, 진짜하고 가짜하고를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의 참된 의미라고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진짜와 가짜를 구분시키기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요,
이 신약 성경에서의 많은 내용들이 보면 시험의 가장 그게 뭐냐면 우리를 키워주기 위해서냐, 무엇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냐, 우리를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진위, 진짜와 가짜, 이것을 구별시키는 훈련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의미 있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잡아 흔드는 것이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구별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다 뭐냐면 거짓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세상 끝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갖다가 연단식 하는 이 모든 것은 참 여기에 다 귀결되는 겁니다.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우리를 세상까지 파묻어버리고, 우리를 생명을 끊어버리고,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혼미케 해서 우리의 길을 다른 데로 잡아 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것은 바로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의 삶이죠. 그렇죠? 그 관역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상 큰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이요, 우리를 항상 불태운다는 이 의미는, 불에 뜨거운 물에 우리가 시험, 이러한 의미보다는 항상 우리 안에서 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속에서 이러한 불시험 같은 그런 테스트가 우리 안에서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강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영향력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시험은 밖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게 얼마나 힘이 들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급하고 시급하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인가요? 이 시험이 밖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는 불시험이라는 것은, 이 오는 불시험의 그 시제가, 원어의 시제는 현재에도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계속 앞으로도 장차 다가올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이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싫은 얘기지만, 생각하기도 싫은 거지만, 근데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시듯이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우리한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주의를 빠졌습니까? 내가 헌금을 안 냈습니까? 내가 열심을 안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저한테 이 시험이 웬 말입니까? 이겁니다. 이게 뭐냐?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요, 열심히 이루고요, 열심히 말씀을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험이 나에게 왜 있습니까? 응?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너희가 열심히요,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쓰고요, 너희가 항상 가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험은 항상 너희에게 있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요, 어느 때 조심을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때 너에게 닥치는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 12절의 말씀의 내용에 참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정말 우리가 아주 유의 깊고 세밀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분명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확신과 어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하여튼 있다는 겁니다. 왜 있을까?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이 시험이 있냐면요, 우리의 소속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인데 원래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세상 임금에 속해 있잖아요. 아니, 세상 임금이 우리가 하나님한테로 우리를 뺏기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팔을 걷고 우통 벗고 덤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당연한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다음에 그리고 13절에 오히려 이건 당연한 것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가 누구와 같은 그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느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뻐하는 스데반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를 아는 거야. 그를 알 정도가 아니라 그걸 본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고 있으며 이미 그는 육신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신의 그 신령한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미 정해진 것이다. 이미 이건 내가 너를 택하면서부터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불같은 시험이.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왜 그런가 근원을 딱 따지고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고 하늘로서부터 음성이 내려와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들어갔다고요. 우리 분명히 눈으로 봤죠. 글로 이미 적혀져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확증시킨 그러한 세례 이후에 바로 뭐예요? 누구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미 다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되고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택하고 그분이 사랑하여 택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러냐? 우리가 이미 계획된 이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누구에 붙잡힌 바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시험들은 결국 어디에 연관된 거냐? 믿음에 연관된 것입니다. against입니다.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에 대적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위한 것이 아니라 against예요. 대해서입니다. 대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가 우리를 붙잡아서 시험시키고 우리를 집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거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대적 관계예요? 사단하고 대적 관계에 있다. 이 사단하고 대적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뻐할 일일 수밖에 없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이 시험을 이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누구를?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못하느냐는 것이 뭐의 대상이에요? 시험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끝은 뭐냐면요. 이거의 끝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자, 결론을 먼저 내죠.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리 안에 뭐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버릇처럼 나오는 우리들의 결론의 말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우리가 이겨요? 결론 나오잖아요. 벌써.
그거 외에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기도도, 찬송도, 우리의 모든 것도 근원의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와 찬송이냐?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와 찬송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이게 조건이라니까. 네가 100일 기도하면 이 아니고, 네가 열심히 그이나 하면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것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자체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이 없이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저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겨요. 모든 악한 것들이 7길로 도망간다는 얘기는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음을 보면요, 저들은 오지를 못해요.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그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알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김을 알아요. 승리를 알아요. 이 모든 것을 알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것을 알고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얘기, 참된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하늘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영적 전투에서 악한 것들을 이겨서 승리하는 그 자체가 하늘나라의 깃발을 꼽는 것이고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너와 내가 너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은 이유는요, 참된 그거는 뭐냐면 그를 승리할 수 있게끔 세워주고 그를 함께 도와주고 그와 함께 더불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영광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요,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16절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을지언정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참 이게 좀 난해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렇게 뜻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어떠한 시험이든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시험이든 이겨서 승리하면 그건 치욕이 아니죠. 앞에 얘기했던 영광이죠. 지고 넘어지는 것이 뭡니까? 치욕입니다. 근데 이 치욕을 당하는
왜 이렇게 표현이 되냐면 근데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게 복이 있냐면 여기서 얘기한 치욕은 우리는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일단 우리가 뭔가 상심이 되고요. 어깨가 축 처지고요. 근심이고요. 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뭡니까? 이미 우리는 일단 악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괴롭힘 당하고 넘어지게 되죠. 그러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 왜? 너희의 근원은 내가 너희를 붙잡아 세웠기 때문에 너희는 이 치욕을 딛고 일어설 것이기 때문에 곧 뭘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성령에 의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죽은 것 같지만 너희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5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이 치욕이 뭘로 받는 치욕이 되면 그런 걸로는 받지 말라. 왜? 너희들이 육신의 약점 가지고 치욕 받지 말라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그 육신의 약점이 뭡니까? 물질에 약한 것, 또 승질이 참 이뻐서 약한 것, 응? 또 연약한 몸의 어떤 그런 약점들, 이런 걸로 인해서 약한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파고 들어오는 시험에 그런 시험 가지고서 너희들이 넘어져서 이렇게 가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복음적 시험 말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씀드리는 의미를 아시죠? 믿음의 어떤 그런 것을 테스트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이나 뭐 어떤 이런 신앙적 어떤 그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험을 받는다면 그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두고서 뭐예요? 아주 탐욕이 많아. 예수쟁인데도 탐욕이 많아. 예수쟁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욕심이 많아. 성질이 아주 이뻐. 그런데요, 사단은 뭘 안 가려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냐면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신앙을 넘어뜨린다고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질 않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생각해서 신앙이 실추되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많이 보죠? 많이 봅니다.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분별력과 자신의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는가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는 것.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원망하는 그런 시험에 그런 고난을 빠지지 마라. 그것이 지금 오늘 주신 말씀 15절의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라 그랬지만 너희는 뭐예요? 이미 네 안에 뭘 가지고 있냐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의 속성이, 사단에 속한 죄의 속성이 바로 뭐냐? 살인자,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그러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남에게 화살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너희들이 고난받는다고 하지 마라. 그걸로 고난받지 말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네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가 그렇게 되어진 원인은 바로 뭐냐? 앞에 쭉 나와서 말씀. 너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신앙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넘어집니다. 넘어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키실지 안 일으키실지는 그건 그분께 맡기는 것이고, 일단은 이 시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고 오히려 교회에 시험 들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멀리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아주 흔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16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참된 그 고난, 시험은 어떤 거냐?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으면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 예수를 알지? 아니? 난 몰라요. 너 분명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아니요, 내가 언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 이 시험을 받은 베드로는요, 벽을 치고 통곡을 했는지 벽을 안 치고 통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통곡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두고 나단 선지자가 불같은 호령을 치면서 그를 쳤을 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거꾸로 졌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으면 너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왜? 내가 너희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왜? 우리는 부인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나를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해. 왜 그랬을까요? 요겁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부인하고 넘어진 자는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일으키신다고요. 근데 일으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일으키시는 그분 자체를 거부하면, 부인해버리면 이건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믿음에 대한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넘어뜨립니까? 우리를? 말씀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현혹케 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시험을 받으면 너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는 이길 테니까. 왜 이겨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런 우리의 육신의 시험 때문에 믿음이 넘어지는 경우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하나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는 그 주를 내가 시인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확신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함으로써 성령으로 깨달아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주,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시록에서요 하나님이 뭡니까? 7교회 보내는 서신 모두가 다 누구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교회에 보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다 옳은 교회예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누구를 붙잡고 가느냐? 교회를 붙잡고 갑니다. 왜? 그것이 방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제 뭐예요? 이미 우리가 이 시험과 고난을 받는 이때는 바로 뭐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게 정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시험을 많이 받습니까? 뭐에 대한 시험입니까? 다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요, 비난도 다 우리를요, 기독교인으로 해서 지금 세상에 우리가 욕을 먹고요, 우리가 비난받고요, 조롱받고요, 이러한 것이 다 뭐냐? 우린 이 자체가 다 우리 지금 받고 있는 시험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 시대에 뭐가 시작되었다? 심판이 시작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요, 전도가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하여튼, 그 얘기는 또 다음에 우리가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먼저 뭐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먼저 고난과 의심 시험을 받아요? 심판의 때가 됐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과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천국을 약속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늘나라의 모습이 이렇다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 너희들아, 이러니 너희는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고 이 어려움 가지고 이겨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는 뭐야? 심판의 때 우리가 영생과 우리의 그 구원의 성취의 것을 우리 바로 눈앞에 두고 지금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시험에 들게 해서 우리로 이렇게 어렵고 가는 것은 우리 앞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갈수록 뭐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the righteous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의로운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까?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여기서 이 의미는 뭐냐면 겨우 구원을 받은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했죠. 마가복음에서 했나요?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팔을 좀 잘라버려라. 다리가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 얘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시험과 고난의 과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의 과정은요, 우리의 무엇을 앞에 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눈앞에 둔 구원의 성취를 약속되어진 우리들에게 예정되어진 삶의 모습이야 형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예요? 저들은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저들에겐 뭐예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요.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 1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결론으로 우리는 오직 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내 말이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뭐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이루어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고 주의 영광에 함께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굳건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